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초대교회의 7 일꾼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7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8장 앞부분에 한해서 읽었지만 오늘은 7장 전체를 함께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행전 6장 후반부에 보시면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사실 논쟁이라고는 표현이 되었지만 일방적으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논쟁이라기보다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유대인들이 최후에 선택한 것이 사람을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결국에 스데반이 유대인들로부터 거짓 교사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이제 공회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7장 전체가 바로 그 공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변호하는, 사실은 변호라고 하기에는 설교를 했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세웠던 7명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 일꾼들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구제와 긍휼의 사역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웠던 사람이죠. 이전까지는 이제 사도들이 이 사역들을 함께 겸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상황이 되어서 사도들이 따로 세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던 긍휼과 구제 사역을 그들에게 전담시키고 사도들은 본연의 사역이었던 기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점점점 규모가 커져가면서 사역을 세분화시키고 또 구분하고 그래서 영적인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스데반의 경우가 조금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스데반이 구제와 긍휼 사역을 위해서 전담하여 따로 세운 7명의 일꾼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지난주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혜와 성령으로 변증하고 말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들이 했던 사역들이 뭔가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제와 긍휼 사역을 전담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이 스데반이었는데 그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예요. 자, 스데반이 사실은 모두의 지지를 받았던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스데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은 사실 스데반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굉장히 좋은 공격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정죄하려고 할 수만 있다면 그를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구실이 된 거예요. 당신은 구제와 긍휼 사역을 전담하라고 세웠는데 왜 사도들이 하는 일을 왜 당신이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지 않고 당신 선 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당신은 월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격하게 된 이 원인 제공자가 스데반 자신인가? 이게 지금 스데반이 벌린 일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온 상황에 본인이 빠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고민의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당시의 공동체는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유연성을 겸비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공동체는 영적인 질서가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를 겸비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우리가 흔히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공동체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때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할 줄도 알았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때로는 그 정해진 질서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할 때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 영적인 움직임이 멈추어지지 않는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인가?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유연성을 겸비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둘을 겸비하기보다는 둘 중 하나에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반대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있죠. 여러분, 공동체가 영적인 질서만을 강조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공동체는 어떤 분위기겠어요? 굉장히 경직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또 사람의 손으로 제한하기가 너무 쉬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영적인 유연성을만을 강조한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과연 질서가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혼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질서가 사라지면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한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의 중심을, 무게중심을 두어야 될 때는 언제고 영적인 유연함의 중심을 두어야 될 때는 언제인가? 또 교회가 무엇의 영적인 질서를 둬야 되고 무엇의 영적인 유연함을 둬야 될까? 이것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사실은 매우 간단하지만 또한 매우 분명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한 생명을 살려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원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기준을 가장 잘 적용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군다나 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가에게,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질서를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충만한 음성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세례의 어떤 영적인 질서에 순응하게 되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때로는 영적인 유연함을 가지셨을 때도 있죠.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율법에 그러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이 질서의 기준을 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때만큼은 예수님은 질서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유연함의 영역으로 자리하신 거예요. 왜? 그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유연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영적인 질서와 유연함을 겸비한 공동체인가?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과연 우리의 공동체의 영적인 물결을 더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물결을 가로막고 있는가?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를 우리 W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유연성을 겸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존중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그 질서를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유연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에 또 질서가 필요한지를 분별하고 어디에 유연함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저는 그런 공동체가 사랑하는 W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하여 보였던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구절 본문 5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54절 바로 앞절까지 7장 1절부터 쭉 거의 장장 50 몇 절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설교가 사실 구약 전체의 역사를 관통하는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요셉과 모세와 광야의 시대를 거쳐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 한 편의 설교만 읽어도 구약의 메시지 전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이 이 메시지에 담겨 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중요하고 아이러니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설교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스데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자, 왜냐하면 스데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는 자라면서 헬라 문화권의 토양 가운데 있었고, 사실은 모든 것이 유대의 문화와 전통과 배경보다는 헬라 문화의 전통과 배경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자기의 혐의를 벗으려고 사실은 해명을 해도 모자랄 상황에 그 해명 대신에 뭘 얘기를 해요? 구약의 역사를 설교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스데반의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 가지 억순을 하는데 순장님이 진행을 하다 잠시만요, 제가 진행할게, 순원이 갑자기 순장님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 거의 없지만, 네,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보다 성경에 대해 알았다면 더 많이 알았던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를 지금 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스데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잖아요. 건수만 하나 잡히면 바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구실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잘 됐다. 심지어 공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지켜보는 공회 앞에서, 여러분, 구약을 헬라파 유대인이 설교한다라는 건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고, 심지어 그 설교로 자기를 공격하는 모든 혐의를 해명하는 대신에 이 설교를 대신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단 말인가? 여러분, 그가 경험한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본질이 있는 것인가?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전무했던 까닭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식적인 측면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오히려
스데반보다도 유대인들 훨씬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오랜 기간 어릴 때부터 정통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유대인들이 못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은 그런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에 그 영혼의 중심을 향하여서 두드리는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영혼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답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복음이 내 삶에 임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경험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경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나의 익숙한 자리를 흔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게 익숙한 생각, 내게 익숙한 인생의 방향성들을 복음의 능력이 임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뿌리처럼 흔들리는,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이 물론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 도전에 마주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껏 뼛속 깊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저 헬라파 유대인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나 유대인인데? 듣고 있으려니 구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나 지금껏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최소 더 잘 알고 그렇게 배워왔다라고 자부했는데 좀 그런 생각의 뿌리들을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 앞에 유대인들이 마주한 도전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언제까지 지식의 자리에 머무를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려고 하는데 그 도전에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이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지식의 자리에 머물렀을 뿐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문제인가? 아니면 내 삶의 익숙한 자리들을 흔드는 그 복음의 말씀과 메시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너무너무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내 안에 완고한 마음 혹은 무뎌진 믿음이 문제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매주일 우리가 예배에 정해진 시간 가운데 나아올 때 여러분, 과연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로 인하여서 내 신앙의 익숙함을 보증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고작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매 주일의 예배 순간순간마다 정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또 한 번으로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 않을 단 한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다면 주여 성령을 부으사 새 마음과 새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결국에 돌에 맞아서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주된 혐의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성전을 모독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스데반이 이 7장 전체에 걸쳐서 선포했던 말씀의 중요한 주제, 영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자, 오늘 앞에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 37절과 38절 그 스데반의 설교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38절에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소 낯선 표현 가운데 하나죠. 이 사도행전 7장 38절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을 생각할 때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광야교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개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루살렘에 눈에 보이도록 세워져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부터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적인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상관없어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대로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교회의 관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에도 교회가 있다. 오히려 성전은 솔로몬 때에 지어졌던 그 성전보다 이미 오래전에 너희 조상들, 우리 조상들의 광야의 시대부터 있어 왔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에 보이지 않지만 그 광야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를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거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유대인들 진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 안에는 이 얘기는 없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생각 안에 성전, 교회 개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교회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11장까지 가야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근데 지금 이미 스데반이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스데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심지어 자기가 공회 앞에서 혐의를 입고 누명을 씌운 상황에서 이 교회 개념을 왜 얘기했는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7장 전체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구약의 역사의 시작을 뭐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마지막 설교의 끝부분이 어느 시대라고 되어 있냐면 7장에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그들이 지금 신봉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시대잖아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솔로몬 시대까지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이 스데반의 이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늘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왜 우셨을까요?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이 성전 다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스데반이 말하는 광야 교회의 의미와 정확하게 관통하고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하나님 계신다, 저기로 가라 이야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보기 좋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왜 너희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움과 부정함을 왜 깨끗게 하지 않느냐.
왜 종교적인 행위와 허례허식을 내세워서 그것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스스로의 신앙을 포장하고 있느냐? 보기 좋게 지어져 있는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과연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스데반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광야 교회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허벌판이었고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정말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공간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었고 먹이심의 은혜가 있었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경험한다면 거기가 교회다. 그곳이 성전이다. 이미 그때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에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비밀을 깨달았던 거예요. 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비록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그 스데반을 돌로 치던 주동자였던 사울이었지만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을,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스데반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고백도 이와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개역개정 성경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듣고 나중에 사울이 바울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이 고백을 염두해 보세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우리 조상들 광야교에 있었고 우리의 모든 종교적 위선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설교했을 때 사울이 열이 받아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주동자의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충만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우리가 교회이요, 우리가 성전이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사람의 인생,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한 사람의 걸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인생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당신들 나를 죽여도 상관없으니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비록 구제와 긍휼을 전담하기 위해 부름받은 일꾼이었지만 하나님 내게 그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에 내가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 위에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교회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나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흔적 앞에서도, 그 부르심을 흔드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오늘 스데반이 단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고 단 한 걸음도 뒤처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의 거룩한 꿈이 있는 교회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걸음을 충만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셨으니 주님, 그 나라를 위하여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이성과 지식의 판단이 변화되기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에,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또 모든 생각의 방향과 또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마저도, 우리의 존재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음의 능력 위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의 부르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그 걸음과 무관한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성령으로 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멸하시는 물로 말미암아 주님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기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원하리라, 내 안에 원악한 마음들, 내 안에 분별치 못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스데반의 입술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은 주의 임재와 주의 권능에 붙들린 자들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은 스데반의 시대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2000년이 훌쩍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고 이 땅에 생명이 메마른 곳에 그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주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볼 때에 주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여,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내가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이들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그 교회의 능력이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헛된 자리에 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하나님 그 부르심을 외면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택함 받은 이들,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아는 이들을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으로 번지르르한 종교적 형식을 따른 그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비록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충만한 경험을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의 걸음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가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내가 교회로 택하셨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택하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거룩한 믿음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마음을 다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고백하는 귀한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시는